어느덧 한 해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이렇게 충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돌아볼 때도 참 어쩌면 한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올 한 해 마지막 이렇게 주가 되고 그 다음 주가 1월 1일 23년도 이제 새해의 첫날 주일이 이렇게 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또 어떻게 했는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냈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의 뭐 좋은 점이라고 그럴까요? 집중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먼저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시고 또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또 계획을 세우시고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숫자적인 그런 계획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또 얼마나 더 이렇게 풍요해지고 주님 안에서 풍성해졌는가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제 제목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세 남매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 배우기를 원한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을 다 받으신 분들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체험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 여기 세 남매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가 나도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서 전무후무한 그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신앙이 아니겠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중심으로 제 성경책에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 말고 마리아가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선발하셔서 3년 반 동안 여기 요한복음 11장까지 거의 3년 반을 이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내셨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 여기 베단이라는 이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마을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였죠. 여기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여기 마지막 베다니에서 나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이제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주님의 이 땅의 공생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주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여기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의 지금 심령, 그때 그 분위기 상황, 정치적 사회적 그 상황과 앞으로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 자신에게 닥칠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형태를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독함과 외로움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이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이 물론 혼자 했는지 여러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겉과 속,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지금의
상황과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든 상황이 이렇게 잔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는가? 여기 12장 23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이 지금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슬픔과 고통이 주님의 마음속에 서려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영혼이 애통해 하십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주님을 버리고 흩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너무나 어수선한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심정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이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보면 이 12장이 어쩌면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다시는 더 이상은 이 세상을 이제 떠나셔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이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제자들과 따로 만나시고 그들을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장 1절에서 이 11절까지 이 잔치에서 나누어졌던 일들과 주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고별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는 주님을 위로하기 위한 이 잔치, 주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죠. 주님이 잡수실 음식과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사로는 주님 옆에 앉아서 같이 먹으면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 그 나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닦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다 부은 것이죠. 그래서 온 집에 그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 나드 향은, 이 향유는 문헌에 보면 인도 고산지에서만 나는 그 나드 식물에서 채취한 아주 비싼, 오늘날로 치면 다이아몬드 같은 금 귀속품과 같은 그러한 그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이 한 300데나리온 1년치 노동자의 근로자의 월급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최하 3천만 원 정도, 대한민국 최저임금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옥합을 깼다. 그 옥합이 밀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평소에 자기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마치 롤렉스 시계처럼 2천만 원짜리가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큰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팔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언니나 동생과 마르다와 나사로와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전부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요, 주님께서 전무후무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기억되리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드려야 기억하는가? 비싼 걸 드려야 기억하시는가? 주님이 받으신 것은 어쩌면 이 마리아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님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할 날을 제자들도 아니요, 거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아닌 한 여인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잔치이지만 주님의 장례할 날을 기억하고 기념했다고 하는, 어쩌면 저희들이 매주 드리는 이 만찬 예배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을 기억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어쩌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들을 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 신령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했던, 주님을 잘 배운 성도의 모습. 여기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선행을 시기하며 분내는 육신적인 성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소홀히 배운 것이죠. 주님보다 자신이 더 소중합니다. 여기 가롯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거짓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죠. 우리에게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전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계산적이고 육신적이고 주님을 향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마리아를 높여 칭찬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이 세 남매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어쩌면 자기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하는 자들이 여기 한 여인이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행위는 율법적으로나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마리아는 그 주님과의 마지막 그 순간을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주님의 칭찬 아랑곳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내가 이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어떤 여인이 주님의 이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하여 준비하여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주님은 안 계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궁금도 했지만 그들이 준비한 그 향유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그 향유는 주님을 위하여 드린 바 되었고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여인들이 준비한 그 향유는 사용치 못한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헌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헌신할 수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했느냐? 힘껏 했느냐? 주님이 그 중심을, 그 마음과 상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었으리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과 출발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죽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이 베다니 작은 마을에 정말 작은 나병 환자의 집에 존귀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마리아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의 참 주인이신 주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이 시체를 살리신 하나님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마리아는 거침없이 기탄 없이 그 향유를, 그 옥합을 깼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경청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마리아처럼 점진적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들여져 가는 정말 귀한 믿음의 본을 이 마리아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 마리아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의 사랑을 나타낼 때마다 주님의 발을 찾았습니다. 외국에 요즘 이렇게 이렇게 무슨 영상, 외국 태국이라든지 이 동남아 왕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무릎으로 나아가서 그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지극히 존경하고 존귀 여기는 그 행위인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저희의 신앙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도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사방이 깜깜한 희망이 없는 이제 죽음만이 계획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존귀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세 남매의 일하는 함께하는 사랑하는 헌신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기 함께했던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그 어떠한 사람들과 같지 않은 이 세 남매가 주님을 지극히 극진히 사랑했던 이 모습이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기억되리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이 최고가 아닌가.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게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인 주님이 장사할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또 복음을 위해서도 많은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높이고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고 주님 중심적인 일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복이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것을 설계하셨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다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신 주님의 은혜가 내년에도 저희들에게 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즐겁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참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